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결단은 그 사람의 의지와 소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또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한 결단을 하고 선택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케네디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날 때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결단과 선택이 분명한 사람, 우유부단하지 않고 이게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만 홀로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고, 그리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선순환이 가서 목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시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는 그 시대에 우상을 부수고 성전 안에 세운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를 축복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정직한 왕이라고 그를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시시때때로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에 그 순간들이 많이 찾아와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선택과 결단이 더욱 요구됩니다. 이럴 때에 바른 선택이, 바른 결단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선교 중심의 허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지금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결단하는 그 결기,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사역을 세 가지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에 머리를 깎는 소원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중대한 일을 할 때, 또 그런 일을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소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너무 쉽게 소원을 하면 안 됩니다.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소원인 거예요. 대부분 소원 기도는 위급할 때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절박할 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일생에 한 번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82년 10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라는 이름이 생명과 동일하기 원합니다. 목사라는 성직이 이 땅에서 떨어진다면 그날이 곧 죽음의 날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나의 사명, 내 성직과 생명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일을 늘 기억을 해요. 그 굉장히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처절한 절망에서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한 소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더한 거예요. 소원은 하나님과의 신용입니다. 부도를 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이 부도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부도를 냈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부도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낸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성경에 이런 소원 기도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야곱의 소원을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저 형이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죽이려고 할 때 지금 하란에 있는 삼촌집을 가는 도중에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준다. 꿈을 깨봤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야곱이는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올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에서 두 가지, 하나는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원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20년 만에 이 야곱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야곱은 소원을 지키지 않고 오는 도중에 저 세겜이란 땅으로 내려갔어요. 세겜은 문화도시예요. 향락의 도시예요. 돈이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야. 돌아오랄 때를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손을 대셨어요. 야곱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복수하려고 하다가 세겜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입다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때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나를 맞으러 오는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이 입다의 손에 붙여줬고 승리를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입다의 무남 동료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 딸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울으면서도 소원대로 이 무남 동료를 입다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도내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원에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럼 소원의 특징은 뭘까? 응답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소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라면 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우린 소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못 지켰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실패하고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용불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요.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소원 기도에 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했는데 지금 그 마음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숨기고 변명하고 거짓되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이 됐다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또한 바울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겼습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이면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는 길이 뜻이라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바울을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바울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인생을 맡겼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육신에 속한 뜻이 있고 영에 속한 뜻이 있어요. 또 땅에 속한 뜻이 있고 하늘에 속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답답해요.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하나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먼저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입어야 할지, 이 의식주 문제를 플러스 알파 더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선순위가 먼저가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울었던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성일이 되어도 예배에 드릴 곳이 없어요. 포로 생활에서.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가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성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이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에 늘리고 즐기고 문화생활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집은 아직 멀었어. 아직 일러 더 있어도 돼. 모두가 미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학개야,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이 소위란 말은 네 행실을 살펴봐라. 그러면서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음이라.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실패죠. 먹었는데 배가 부르질 않아. 마셨는데 흡족하질 않아. 입었는데 따뜻하질 않아. 삭슬받아 돈을 채웠는데 구멍이 뚫린 전대, 돈주머니가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지출구멍이 우한 재난 사고로 다 새어나갔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너희 소위를 행실을 돌아봐라.
돌아봐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 나의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다릿줄이 되어야 돼요. 다림줄이. 머릿돌은 뭐예요? 방향이 방향.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내가 걸은 모든 인생의 성공도 축복도 실패도 다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어디에 뒀는가?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여러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즉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사회나 교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봐야 돼요. 특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 모든 제자들 굳건히 세우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안교회 비전 사역이 뭡니까?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4,380명의 우리 재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이란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뭔가 일을 하나씩 맡으시기 바래요. 이 재직들의 봉사와 헌신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 겁니다. 나라나 교회나 어디 사회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농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도 그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씨를 뿌려서 다시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농부의 꿈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인가 떳떳하게 보고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변변치 못한 것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탈북자 집사님이세요. 연세도 많아요. 몸도 편치 않고 기초수급자예요. 100만 원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바로 천사,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고 자기도 수급을 받으면서 연세도 많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누구에게 물려줄 후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고 가져왔는데 누가 몇 억을 드린 것보다 막 가슴이 막 울컥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저 사렙대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넣는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의 마음들과 이런 꿈을 가진 우리 성도들 까닭에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겁니다.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단이 잠주되었는데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 구자씩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인재들을 키워내고 인물을 키워내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꿈나무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를 주도할, 변화를 주도할 영향력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일어납시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안교회가 이 사회와 민족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비전을 갖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사람을 키우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